오늘은 출애굽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역의 구분입니다. 지역의 구분. 첫 번째 어느 지역이죠? 애굽. 두 번째 지역은 광야. 세 번째 지역은 시내산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인 애굽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로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날까요? 네, 14장. 14장에 어떤 예?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애굽의 종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 그리고 몇 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지 혹시 예? 네, 19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4장에서 식사 홍해 앞에 식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19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4장, 19장이 이렇게 좀 키가 되는 구절이고요. 언약식은 24장입니다. 제가 외워야 되는 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홍해 14장, 시내산 도착 19장, 그리고 언약식 24장,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금송아지 32, 34장. 32에서 34장은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24장 이후에 나오는 25장부터 32, 34장 전까지 3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언약이나 이런 것들, 그 성막 짓는 법을 듣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송아지 이유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들은 걸 실제로 짓는 장면. 벌써 끝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식 이후부터 40장까지의 그런 장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 조금 더 해볼게요. 1장부터 해서 중요한 것은 12장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12장까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전에서 그럼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이겠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몇 장인지만 알면 되겠죠. 왜냐면 6월절이 10번째 재앙이니까. 혹시 아세요? 몇 번째? 7장이죠. 왜 7장일까요? 우리 외워야 되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죠. 피를 칠한 겁니다. 그래서 7장이에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론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나오는 구절들은 정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보면서 외우면 되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장은 지금 다 정리됐습니다. 12장 순서대로 할게요. 12장 그리고 14장 19장 24장 32, 34장 그럼 나머지를 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노래, 찬양.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건넜으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16장에서 뭐 먹는 문제?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먹었으니까 목마르죠? 무리바 물 사건. 이제 먹고 마셨으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아말렉 전투까지가 17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야 되니까 군대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군대 조직과 관련해서 지휘관들을 세워야겠죠. 지휘관 세우는 이야기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잖아요. 15, 16, 17, 18장. 장제목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몇 개 장만 외우면 포인트 장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하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사님 하나 틀렸는데 뭐 하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틀린 것 중에 하나가 17장인데요. 17장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따로 하지 마시고 할례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외우셨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데 그것만 따로 이스마엘이 어디였지 이렇게 가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성경의 지식을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스킬이잖아요. 우리는 시험 잘 보려면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하면 나중에 66권 1189장이나 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험으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들을 각 장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포인트 되는 장을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에 끼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2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셔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하면 이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지만, 물론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복습해 보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에 뭐가 있죠? 6월절. 그럼 6월절은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은 몇 장이라고? 7장 피재앙입니다. 나중에 그 10개 재앙과 관련해서는 다음 텀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10개 재앙하고 시편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시편 안 했으니까 시편의 역사 시편에 어느 재앙은 뭐 몇 번, 그 역사 시편 몇 편에는 빠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표 이렇게 그리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9장에 어디 도착하죠? 시내산. 그럼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먼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매출하기 16장,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17장,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전투 17장, 그리고 지휘관 관련해서 18장. 자, 아말렉 전투할 때 우리는 혹시 먼저 공부하신 분들, 아말렉 전투할 때 좀 어려운 말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니시가 아말렉 전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는 몇 장인가? 당연히 17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고 19장에서 법,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잘 살아라, 뭐 예배 어떻게 드려라,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 쭉 하시고, 그게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법전이거든요. 그러면 자 24장에서 언약식을 하죠. 10계명은 그럼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10계명. 우리 뭐 20장이고 다 알지만 19장에서 24장 사이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제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의 위치는 어딜까? 라고 생각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20장이라고 딱 못해도 19장에서 24장 사이라고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10계명부터 시작되어 있는 많은 그런 계명들은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다 있습니다. 24장에서 언약식을 하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24장 이후에 25장부터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듣죠?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지금 기억하시죠? 그럼 32장부터 3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금송아지 이야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32장 이전에 들은 성막에 대해서 만드는 이야기. 장 다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외우셨죠? 네. 다음 주에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나요. 뭐 틀리고 이러면 돼요. 자, 그럼 우리 1장부터 좀 같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요. 1장 5절입니다. 몇 명 왔어요? 몇 명? 70명. 나중에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60만 명이 됩니다. 그 60만 명이라는 출발할 때입니다. 출발할 때 60만 명이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몇 장에 있을까요, 그럼? 추정컨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12장이나 13장이 있겠죠.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되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죠? 야곱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인에게로 유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족속에게로 흘러간다. 자손에게로 흘러간다. 이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죠.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고 그들이 늘어나는 것을 애굽 백성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10절 왜 어떤 것들을 걱정하게 되죠? 10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나가는 것을 이들은 걱정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맨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그거를 철회하는 이유가 이 애굽 사람들의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종들을 내보내는 거 원래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국고성 뭐와 뭐를 짓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을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다른 생각 못하게 합니다.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2장은 모세가 태어나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23절입니다. 어느 부분 동그라미 하시면 되냐면요. 고된 노동 두 번 나오죠. 고된 노동.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려워져서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 동그라미 해야겠죠. 기억하시고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고된 노동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이 순서. 23, 24, 25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입니다.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신을 벗고요. 이런 것들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고 11절, 12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니까.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내가, 너는 할 때 이런 표현들의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11년도 성적 문제 예전에 11년도 성적 문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11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12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증한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 무슨 산이죠? 1장 보실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 보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 어디서 등장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의 산 호렙. 아닙니다. 우리 아직 사도행전 안 했죠. 나중에 스데반 설교할 때 나오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갔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내가 가서 그들의 애굽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겠다.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에서 다 이제 점령했던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먼저 봤던 것들 이야기하면 되고요. 14절 암송구절이고요.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어떠냐 영원한 이름 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고요? 칭호. 영원한 이름과 칭호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것은 3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연결해서 해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이름, 칭호. 이 세 개가 3장에 나온다는 거. 자, 18장 보겠습니다. 18장.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어느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처음 갔을 때에 모세가 요청한 것은 우리가 사흘길 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예요. 영원히 떠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애굽 왕은 거절하죠. 왜냐하면 떠날까 봐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 물론 기출된 단어인데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몇 장이 제일 먼저 나오죠? 14장에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사 가로 하시고요. 사흘길 가로 하시고요. 이 세 가지가 가로 넣기로 시험에 나와요. 4장 가겠습니다. 4장은 뭐 좀 보시고 31절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몇 장인가? 4장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절기만 가로넣기. 아까는 제사라고 했죠. 제사. 여호와께 제사. 3장에선 제사, 5장에선 절기.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 기출이에요. 좀 이전 기출인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제사라고 하고 어쩔 땐 절기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5장도 이렇게 쭉 보고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는 강한 손 보이세요? 2번 나오죠? 강한 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이 무엇일까가 나중에 학교 와서 배울 거예요. 그럼 강한 손 가로넣기로 나오거나 몇 장인가가 나오겠죠. 시험은 이런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구약학이나 신약학을 와서 이제 강의하실 때 구약학 교수님이나 신학학 교수님이 시험을 내시거든요. 조직신학 이런 교수님 내는 게 아니라 성서학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시는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6장 1절이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애들이 알아야 강의를 할 때 강한 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애들이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이런 좀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사야서 할 때 53장에서 뭐 여호와의 손이 뭐 이런 얘기들이 뭔 말인지 알아야 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인가? 6장입니다. 이거 6장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강한 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는데 6장인 건 알아야 됩니다. 6장 2절 3절 특히 3절 기억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걸 히브리 말로 그 엘샤다이라고 샤다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우리 지금 몰라도 되는데 전능의 하나님은 꼭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알리는 겁니다. 5절에 보면 5절 맨 뒤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레위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냥 레위의 족보가 6장에 나온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뭐 몇 살 살았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시간 나고 공부할 거 없을 때 우리 그때 가서 합시다. 이거 시험에는 몇 장인가만 나와요. 레위의 자손 아니면 모세의 족보가 나와 있는 곳은 하면은 출애굽기 6장 역대상 몇 장,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아론의 족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론의 족보가 그럼 어디 나올까요? 혹시 에스라서에 나오지 않을까요? 에스라서. 아론의 몇 대손. 기출문제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게 막 생각나야 돼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7번 7장 1절 밑줄 치시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와 같이? 신과 같이. 그리고 내 형 아론은 어떻게? 내 대언자, 신하고 대언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창세기 45장에서 기억나세요? 아버지, 주, 통치자 기억나세요? 네? 그죠? 아주통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같이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때 나이 몇 살이죠? 7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80세, 83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120세예요. 그걸 3등분해서 40, 80, 120이거든요. 40세까지가 왕자, 그 40에서 80세까지가 광야에서 80세 이후 40년이 그 지도자로서의 40년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재앙은 P이고요. 7장에 나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회되면 외우시고요. 나중에 외워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12장 가겠습니다. 12장 6월절 12장 1절부터요 20절까지 집에 가서 꼼꼼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거는 정말 한 절 한 절 다 공부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것은요 그 법에 관련된 규정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무조건 사용되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2절,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달의 첫 번째 달에 이 절기를 지켜라. 7월이거든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7월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나중에 율법 갔을 때 이야기할 건데요.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이거는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느 정도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까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열흘을, 이 달의 열흘,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달에 열흘에 10일에 너희 각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는 수가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셔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5절, 어린 양, 그럼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하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도 되고요 염소도 돼요.
아시겠죠?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어린 양만 생각하면 틀려요. 6월절 어린 양만 기억하고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을 아까 10일에 잡았잖아요. 취했잖아요. 그것을 며칠까지 간직하냐면 14일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14일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에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 14일부터니까. 아시겠죠? 언제 취한다고요? 10일. 그리고 14일날 잡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러니까 14일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고, 그리고 9절입니다. 날것이나 어떻게 해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피 빼고는 다 먹는 거예요.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든 염소든 14일날 잡은 것들을 다 불에 구워서 뭐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게 6월절입니다.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 가로넣기로 나오면 꼭 풀어내야 됩니다.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2절이 주간식으로 나왔어요. 주간식으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신이 가로넣기로 주간식으로 나왔어요. 10개 재앙이 그 신을 하나씩 부쉈다라는 것 혹시 설교할 때 들은 적 있어요? 10개 재앙이 하나하나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앙을 하나씩 깨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모든 신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신이 가로넣기로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고 알아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알아도. 여호와 유월절 모든 신 가로넣기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것이요? 표적이 된대요. 표적 가로넣기로 낼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5절 가겠습니다. 14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의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7째 날에도 성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7일 동안 하는 길. 무교병을 먹는 절기 7일 동안 무교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것을 지킬지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7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서 출발했나요? 안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상태입니다. 좀 뭔가 후대에 쓰여진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학교 와서 배우세요. 이 부분.
자, 19절입니다. 19절. 19절.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이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뭔가 17절에 했던 얘기, 아니 어디 있지? 15절에 했던 얘기가 19절에도 이상하게 또 반복되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왜 반복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학교에 오셔가지고 구약학 하실 때 이런 거를 풀어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요. 22절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아까 7절에서 12장 7절에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우슬초라는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서 문 인방 좌우에 바르고 아침까지 그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거는 아까 12장 1절에서 14절 그 규정에는 없어요. 추가로 들어갑니다. 옆에 좀 써놓으시겠어요? 우슬초라는 단어는 옆에 있네요. 시편 51편에도 나옵니다. 대한성서공의 책 우측에 보시면 관주에 보시면요. 시편 51편 보이시죠? 그것도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다윗 시편의 우슬초로 자기 죄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37절로 가겠습니다. 출발하는 곳은 어디죠? 람셋입니다. 람셋. 출발합니다. 숲곳에 이르러서 숫자를 세었더니 6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민수기에서 사람 수를 세는데요. 603550, 601730, 하여간 어쨌든 항상 60만 명 어간에 이렇게 사람들의 수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수 기억하시고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갈라디아서 3장에서 430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대요. 여호와의 군대 가로하시고요. 여호와의 군대 혹시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혹시 아세요? 마하나임. 그리고 여기서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 자, 여호와의 이런 게 3번 나왔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 12장, 여호와의 군대 12장, 여호와의 밤 12장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유월절 규례에 나왔고요.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의 밤은 출발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에 또 6월절의 규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상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13장에서도 또 나오네요. 17절 가겠습니다. 13장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홍해 광야 길. 잘 아시듯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빠른데 홍해 광야 길로 돌아서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가 두려움 속에서 다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 홍해 광야 길로 돌려갔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셨다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인데 어떤 광야길이냐? 홍해 광야길이다. 이런 이 두 개의 지명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함께 가져간 유골이 19절에서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요셉의 유골. 20절에서 에담에서 진을 치고요. 14장 드디어 홍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7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이것을 나중에 주석학자들은 이게 그 애굽의 최고로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을, 왜냐하면 빨리 가서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겠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그 옛날에 핫세반 목사님이 이거 구절 많이 가지고 이 핫세반 목사님 세대가 아닌가요? 저만 그런 세대인가? 그 경배와 찬양 테이프 세대 아닙니다. 아이 참, 왜 그랬어요? 다 비슷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우리는 사실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어쩌면 그런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 14절은 언제 나오는가? 그리고 시편 46편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거 다 아시죠? 다 그래 죽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이제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고요. 19절에서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노래부터 이제 9절 몇 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라는 표현 보이시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자, 미리암은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모세고요, 너희는 하면은 미리암입니다. 내가 하면은 모세고요, 미리암은 너희는인가요? 너희는 하면 미리암입니다.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의 찬양인가? 라고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미리암으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가끔 모세로 나와요. 모세는 일단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도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그리고 신명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32장에 나오겠죠. 32장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이렇게 가니까 32장 모세의 노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 구절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똑같이 15장이고요,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90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3절 체크하시고요. 8절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할 때 콧김 동그라미 하시고요. 콧김 나오면 무조건 애가, 나중에 시험 이제 공부 많이 하시면 콧김 하면 무조건 애가로 하거든요. 모세 여기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누구니까 11절 체크하시고요. 17, 18절 하겠습니다. 17, 18절 주의 기업이 산에 심고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여 하신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뭐 이런 거. 이제 미리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암 20절 직책이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1절은 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21절 한번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고요. 26절에서 치료하는 하나님 맨 아래 보면 나오는데요. 치료하는 하나님 26절.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했는가? 마라겠죠. 마라. 쓴물.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라. 자, 16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나 어디서 요청하죠? 16절에 보면 신광야 보이시죠? 신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되던 날입니다. 2절에 원망 동그라미 하시고요. 2절에 원망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7절 중간 뒤쪽에 보면 또 원망 나오죠. 그 7절 마지막 쯤에 보면 원망 나옵니다. 8절에 중간에 보면 중간 좀 뒤쪽에 보면 원망 나오고요. 9절 맨 마지막 쯤 보면 원망 나옵니다. 원망 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냥 원망.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뭐 내려주시는데 어느 정도 하라고요? 한 오멜, 단위 기억하세요.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씩 거두어 장막에 그래서 뭐 쌓아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20절에 보면 나오죠. 23절입니다. 23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 그러니까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얘기하는데요.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안식일, 휴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룩한 안식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에 나오는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런데요.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대요. 지금 증거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나중에 학교 와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단들이나 문자주의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상황을 역본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도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땅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대요. 만약에 역사 순서대로 막 진짜 모세가 걸어가면서 막 썼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최소한 40년 후에 쓴 거죠.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가 언제죠?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옆에 좌측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5장이라고. 여리고. 그리고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17장입니다. 17장 무리바의 장막을 치죠. 무리바의 장막을 치는데 3절에 보면 또 원망합니다. 원망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무리바 7절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 무리바 7절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8절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뭐 모세의 손을 뭐 들어서 뭐 아론과 훅이 뭐 양쪽에서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여호와 니시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근데 여호와 니시가요 15절에 보면 제단이라고 보이세요? 제단? 땅 이름, 제단 이름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읍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호와 이레는 뭐였어요? 땅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제단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호와 니시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18장 가겠습니다. 18장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로 건지셨도다. 누구의 고백인가? 이거 기출 문제고 주관식이고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뭐죠? 루엘 다 아시죠? 자 지휘관을 18장에서 제가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휘관 어떤 사람들 세우냐면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첫 번째 조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고요.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지휘관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1, 2, 3, 4 아닌 거 하나 나오겠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 자 19장 도착하죠. 언제 만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시내강에 도착해서요. 나중에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1년 후에 애굽을 출발한 지 1년 후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4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날개로요? 독수리 날개로. 이거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어요. 어떤 동물인가 막 이거. 참 좀. 근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독수리는요 부정한 새예요. 독수리는 부정한 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교도들이 뭐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레위기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게 레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는 동안 광야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먹어서는 안 될 그 식중독 잘 걸릴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이 저는 적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닭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에 가면 닭을 먹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조차도 그거에 얽매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고. 어느 곳에서 그렇게 하죠? 어느 부분? 고넬료. 네. 기습 공격. 그런 거 기억하시면요. 좀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6절 암송 구절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 16절 쭉 보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장 예전에는요. 20장 1절부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암송 구절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에 맞춰서 이거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외우면 뭐 신대원 시험을 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외우지는 못하셔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냐면 먼저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 절인가를 낼 수 있어요.
20장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20장 5절, 6절, 7절, 8절 너무 좀 외우기 위한 방법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4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으니까.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요. 외우면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랑과 관련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12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암송 구절이었기 때문에 11절까지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기출문제, 출처 문제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출문제 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를 물어보는 문제로 8절하고 12절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쭉 보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5절에서 질투 가로넣기 예전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질투라는 단어. 그리고 6절에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가로넣기 시험 문제로 나왔고요. 예전에 이전 문제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 17절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가 가로넣기예요. 탐내지 말라 가로넣기. 제가 보면 여기 전도사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 그 기출 안송글 저희가 도, 막 개, 은 자주 틀리는 구절. 조사.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 문제, 암송 구절 하실 때 계속 틀리는 조사들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저는 이거 다 동그라미로 쳐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틀리는 조사만 틀려요. 암송 구절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나중에 뭐 시험 가까우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 수험표 뒤에 다 써오라고 하거든요. 다 써도 돼요. 나중에 루머 돌 거예요. 뭐 써오면 부정행위가 뭐다 뭐 이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암송 구절까지 다 써오세요. 쓴 그대로.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4번 풀었어요. 시간이 남아돌아요. 그래도 틀려요. 틀려도 돼요. 10개 틀려도 돼요. 그래도 180점. 쭉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 이른 것들 쭉 있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할게요. 율법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24장으로 가야 되겠죠?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몇 장에서 죽죠? 레위기 10장에서 죽어요. 이거 기출문제 아닌가요? 아닌가? 맞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24장에서 언약식을 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의 수는 총 몇 명이죠? 그럼? 모세까지 하면 75명이고 모세 외에 몇 명인가 하면 74명. 죄송합니다. 모세까지 해서 74명. 맞죠? 사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쭉 넘어가서 기둥을 세우는데 몇 개 기둥을 세우죠? 12기둥을 세웁니다. 지파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지파 개념이 처음 나와요. 1장부터 23장까지는 지파의 개념이 없어요. 처음 나옵니다. 전 이런 것도 되게 좀 흥미롭게 보거든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구약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절대 모세오경은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큐에 쓴 책이 아니에요. 세우고 쭉 보시면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는데 이 언약서의 내용은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아까 저희가 점프했던 그 부분이 언약서예요. 언약서 가로놓기로 나옵니다.
예전 기출이고요. 이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8절 언약의 피 동그라미 하시고요. 성만찬에서 언약의 피라고 언급되어 있는 복음서는 어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마테마가. 성만찬에서 피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누가복음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고린도 전서. 이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32장 1절 보시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중요한 건 더딤입니다.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느낌을 아셔야 돼요. 자, 이 32장과 34장을 싸고 있는 규정이 뭔지 보시면 돼요. 3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무엇과 관련된 규정? 안식일 규정. 자, 그럼 3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과 관련된 규정? 안식일 규정. 그러니까 32에서 34장의 이야기는 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어야 되는데 그 규정은 무엇이냐?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 규정은 몇 장에 나오는가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31장과 35장입니다. 아까 휴일, 또 휴일, 거룩한 안식일 어디였죠? 기억 안 나세요? 먹는 것. 16장 만나 이야기할 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되는 것은 31장과 35장입니다. 안식일 하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안식일은 만나 이야기할 때 안식일입니다. 몇 장? 16장. 자, 안식일 부분 보겠습니다. 31장 13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요? 표징. 자, 또 넘어가서 35장 가겠습니다. 35장 2절.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뭐라고요? 엄숙한 안식일. 아까 16장에서는 어떤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16장에서 몇 절이었지? 16장 23절에서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35장에서는 엄숙한 안식일, 그리고요 아까 31장에서는 표징, 대대의 표징,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대대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고 나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장부터 34장은 뭐 다 아실 거고, 레인이 몇 명 죽였는지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기출 문제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0명 뭐 하느라 바쁘신 거죠? 다 아시는데 이거 밑줄 치고 찾아서 하느라 바쁘신 거죠? 3,000명 어디 있냐면요,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을 죽였고, 29장 한 김에 29절에서 헌신 동그라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나머지는 뭐 기출문제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 죄송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한 이야기를 뒤에서 한다. 그래서 40장입니다. 완성되었더라. 언제요? 17절. 둘째 1월 1일. 둘째 1월 1일에 완성되었더라.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부터 38절까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을 앞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지 아니한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길에 그들의 눈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요, 혹시 먼저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거랑 좀 9장이 맞나? 민수기 9장하고 똑같은 걸 알아야 돼요. 민수기 9장하고 민수기 9장에 길 안내하는 구름하고 이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요, 36절에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췄다. 이 이야기가 기출문제에는 민수기 9장에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9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름을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했다. 38절. 출애굽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